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바울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 신실했던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협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 오네시모, 디모데 등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이 기독교는요 아마 유대의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냥 작은 수준의 그냥 하나의 종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13편의 신약 성경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화, 이 복음의 세계화라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주변에는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혼자였더라면 이 모든 상황과 역경들을 벌터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소망하는 이 사람들을 살려두고 계신 것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경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바울을 동행하지 않으려고 했대.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집에 바울을 모시려고 했던 한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딱 한 구절 나오는데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딱 한마디. 이 사람은 오래된 제자이고 구브로 출신이다. 라고 하는, 오래된 제자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이나 이 나손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라고요? 한 7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왔던 제자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이 아이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저자가 카이 아이르먼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책의 이름이 Not a Fan이라는 책의 이름인데요.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간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팬과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책의 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팬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팬과 제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카이 아이르먼은 팬과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았다. 팬은
뭐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려붙는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그 팬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갔던 우리 인기 스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이든 연기자이든 한때 우리가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소리치고 추종하고 따라들었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소녀 팬들. 그러나 그 스타의 인기가 사라지면 점차 스타에 대한 애정도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윤고사님도 고등학교 때 이덕화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포기하셨대요. 우리 윤고사님 공부 엄청 잘하셨는데 이덕화의 팬이 되셔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데요.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것, 여러분 아침 안개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사라져 버리면 이제 다시는 그 인기가 다른 스타에게 옮겨가고 그 모든 팬들의 애정이 또 다른 연예인들에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팬심, 팬의 특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삶을 부인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이 전혀 없는 제자가 아닌 그냥 팬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팬심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거기에 호기심이 생겨서 또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팬이냐 제자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팬이냐 제자이냐. 그 차이가 뭐냐고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자기의 만족과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기 위해서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던 밤에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신의 명예를 따랐던 그 수많은 팬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팬이냐 제자이냐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 쪽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카이 아이들만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냥 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헌신의 깊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어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의 정도, 교회를 향한 깊이,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좋아도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마음먹고 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단순한 어떤 열광을 그냥 좋아했을 뿐 진정한 헌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열광인지 아니면 진정한 헌신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12제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뭔가를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이 말하고 있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냥 따르는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외쳐댔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그냥 일종의 팬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제서야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수두룩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와 팬, 여기에는 이 제자들은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요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물질마저도 깨뜨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마치 감추인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교사 윌리엄 보든이라는 글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천재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억만장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 부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낙농그룹 보든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어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인들은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한번 한다고 해요. 1년 동안 이 세계 여행,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받은 그 많은 재산들, 그 유산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이 재산을 선교지에 바칩니다. 예대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요. 그 수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지로 가야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성에 응답을 합니다.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가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이라고 하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살짝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이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살짝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호의 자제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자신의 미래까지 다 바치고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죽음은 예의대학교의 영적인 부흥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예의대학교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그와 같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짧은 세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짧은 세 문장으로 이 보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낌없이 드렸고 후회 없이 전진했고 후회 없이 사랑했던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복음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 내 종아, 내가 그동안 너의 그 충고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의 상은요, 하늘에서 아주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무언가,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줄로,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나손의 집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일행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숙박을 하려면 그 집이 커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묵으려면 자신의 먹을 것도 내어줘야 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최소 10여 명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나손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재우기 위해서 또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면 많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손에게 조이카비는 이 나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손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오래된 좋은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팬이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나손은 자신의 삶으로 제자인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쳐진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아리스타고의 별명이요,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는 자였는데요.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나의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이 아리스타고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과 함께 그 형무소에 갇히는 수감하는 그날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초대교회 정석에 따르면 이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바울을 변호하다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그 모든 만남이 다 좋았을까요?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악연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여기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많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이용해 먹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고
바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디모데오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데마는 어떻게 말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했습니다. 이 데마도요, 원래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를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데마는 헬라어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데요. 다스리는 자, 지배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꽤 고위 간부, 그죠? 이 당시에 꽤 사회 지도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매우 신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데마는 더 이상 바울을 따르지 않고요.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이동만을 말하지 않고요. 바울과의 그 우정과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데마는 세상에 대한 그 사랑과 미련함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이 바울을 떠나갈 때 가장 힘들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들린 사람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과정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혼자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손과 아리스타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나손과 아리스토과 같은 그런 교인이 되줄 수 있습니까?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철이 혼자서 스스로 빛날 수 없듯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빛나게 해주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진짜인 사람, 특히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잘 보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존해야 할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된 제자 나손과 같은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시 성교교회가 이 나손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 나손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나손의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그 바울을 도왔던 나손처럼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도와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하면서 천주교 신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청바지를 입고 이 전도용 물티슈를 돌릴 때 그분이 이 전도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우리 설교 동영상도 보시고 또 이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시 성교교회를 도와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자기의 금반지 이런 거 귀걸 있죠?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 두툼한 봉투를 저에게 주셨는데 한 100만 원이겠구나 생각하고 가져가서 집에서 열어보니 그 두툼한 게 10,000원짜리가 아니고 다 5만 원짜리예요. 열어보니까 620만 원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전도하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 다음날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계산이 잘못돼서 원래 48만 원인데 2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50만 원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래가지고 다 계산해보면 700만 원. 작년에 우리가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도 안 다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주셔가지고 돈이 많아서 보내주신 것도 아닌데 일명씩도 없는 분인데 자기는 아버지가 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700만 원 헌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거 받고 오셨을 거예요. 두 렛돈의 전 재산으로 드렸던 그 가부를 봤을 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오셨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하는 때 꼭 쓰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그 통장에 제가 저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셀 수가 없습니다. 교인도 많아졌고요. 이런 기적과 같은 헌금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거요 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드문 시대에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런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이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천막교회 그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그 조종기 목사님, 최자실 그 장모님이랑 그 다섯이서 시작해가지고 초대형 교회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못하라는 법 없죠? 기회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렐루야. 최은수 지사님 할렐루야.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꿈꾸고 연합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종기 집사님, 우리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앞에서 전도하다가 그 할아버지 전종기 집사님 만났어요. 전종기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교회 사거리 있죠, 빵집 앞에. 제가 그때는 그 뒤에 보시면 그 팻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피켓 전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무슨 젊은이가 전도를 하세요? 저는 전도합니다. 저 목사예요. 그렇게 해서 전용기 지사님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오늘 나손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주님의 나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도왔던 이 나손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손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나손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3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꿈을 주셔서 우리 도시성교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희 권사님 사무실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 이 미사역 근처에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귀한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나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 성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나손과 같은 제자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